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폭풍우가 몰려왔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평온하면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낮잠 자면서 코 고는 분입니다. 어떻게 낮잠 자면서도 코를 골 수 있을까? 저도 낮잠을 자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눈만 감고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때에 이 폭풍우에 배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오히려 당황하고 드디어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외침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물을 명하여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제자들과 사람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내 삶에 다가와 주신 주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물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어쩌면 헛된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 거라사 지역에 한 미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과연 주님은 누구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겪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둘레의 길이가 약 52km 되는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시고 육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라사 지역의 사람으로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사람은 힘이 세고 통제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보지만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자신과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인을 가정과 마을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성 밖으로 쫓아내고는 이 사람은 무덤, 공동묘지에서 거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들을 유대인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해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을 또한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무덤, 그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분명히 미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우리 사회 현대인들도 미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밤낮인 줄 모르고 구별 없이 술 마시고 모여서 노래하고 떠드는 것이 어쩌면 밤낮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지하철 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그렇게 밤늦도록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그렇게 밤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차를 몰고 오다 보면 그렇게 새벽에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오늘 현대인들은 다 미친 사람입니다. 밤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밤이지 않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현대인들은 미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이쁜 얼굴을 만들어 보려고 칼로 째고 높이고 늘리고 그러다가 오히려 얼굴이 망가져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무모하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안전사고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죽음을 옆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라사 광인이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상실하고 기계적인 인생처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생존 경쟁 가운데 살다가 모든 사람이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 가운데도 생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독일의 학자는 이러한 사회를 피로사회다, 피로가 누적된 사회다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어쩌면 피로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미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미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온전한 것이었느냐?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보니까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고 건강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어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 헬라의 철학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부하며 랍비가 되려고 했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박해자로서 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것은 마치 미친 인생처럼 살았던 자신의 과거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 온 세상에 관심이 되고 있는 IS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슬람 종교로 무장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를 시켜서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키는 일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친 집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로켓포를 동원해서 기관창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처형시키는 것을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 정권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제공황 시절에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한 부자 실업가가 가난한 농부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도로를 만들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을 한 그들에게 이 부자 실업가가 그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일거리가 있고 일당을 받게 되니까 이 농부들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농부가 이 부자 실업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 길을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 실업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길이 어디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당신들이 불쌍해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일당을 주기 위해서 다만 이 도로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농부들은 그때부터 노래하면서 일하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열심히 일하던 열정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도로가 아무런 목적지가 없는 도로인 줄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삶의 의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인생의 여정인지 만일 모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 자체가 표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아마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어. 자아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미친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은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이미 미쳐있는 인생이고 아무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인생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이 땅에 들어오신 주님의 목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주님께서 가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미친 한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오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라사 광인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을 가진 분들, 이 무속신앙의 직업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고 혹은 귀신을 부르는 초음물을 혹은 굿을 하면서 이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존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존재인데 분명한 것은 이들도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제한된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바로 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라사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는 순복하는 이 귀신의 존재는 주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님 발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너무 집착하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 방향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그들의 존재를 너무 과도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착할 때에 우리에게 큰 영적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악한 영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늘 귀신 쫓아내고 모든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것이 다 귀신이 들어와서 한 것이다,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귀신의 권세에 순복을 하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신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치게 됩니다. 내가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주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귀신을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물었을 때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말의 뜻은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군단의 군사의 숫자가 약 5,000명 내지 6,000명이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의 군단의 숫자가 약 3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 내에 이 군단을 주둔시키면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의 군단이었습니다. 이 그라사의 한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군단이 그의 인생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볼 때마다 그 인생을 지배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가진 인생관 혹은 가치관, 신념, 이념, 인생을 살아가는 기호 혹은 행동 양식, 수많은 습관이 한 인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인생의 생각 속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과 의지가 약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생각들 때문에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우울증도 발병하고 조울증도 발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수록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이 그라사 광인의 모습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오히려 많은 존재들이 그의 인생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발견됩니다. 거기로부터 구별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소중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정복했던 거짓 영들이 스스로 자백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정복하고 미치게 만든 귀신의 이름 레기온, 많다.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보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믿고 현대인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시간에 무엇인가를 해보지만 그러나 그 일이,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고 절대적인 가치이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좋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이신 한 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주인을 섬기게 만듭니다.
단순한 삶에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어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이 말은 너가 심겨진 장소에서, 너가 심겨진 땅에서 꽃을 피워라,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서, 한 땅에서 늘 심기어서 꿋꿋하게 거기에 있을 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고 땅을 옮기게 되면 그 식물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로 옮겨보지만 오히려 그 식물은 오히려 더 피폐하게 되고 오히려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함에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남편, 한 여자, 한 교회, 한 직장, 단순하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행복할 것 같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이 한 일터 한 직장에서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보낼수록 단순해질수록 인생의 행복이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지역을 지나갈 때 주님을 마르다라는 여인이 초청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고 좋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식사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자신의 동생을 보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절대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그라사 광인의 영혼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국 황폐화되고 드디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만음이라는 귀신의 영이 나갔을 때에 그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산에 방목되어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귀신의 영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여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은 갑자기 자신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서 놀라워하고는 드디어는 사이코 돼지가 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돼지들이 구호를 외칠 수 있다면 돼지가 되지 못하면 죽음을 달라, 아마 그런 구호를 외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플래카드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사의 열사, 무명의 돼지 2,000마리. 어쩌면 귀신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 바다라는 10년이라는 것은 무주갱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두려워서 스스로 심판받는 장소로 뛰어들어가는 귀신의 존재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돼지치기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치고 있던 2,000여 마리의 돼지떼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돼지치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죽은 돼지 2,000마리가 둥둥 떠 있고 자신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소외시켰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여져서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저 미친 사람, 도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저 사람이 스스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하여진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님은 특별한 분이구나,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일어날 이 변화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미친 사람이 온전하여진 그 사실보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자신의 마을에 수입이 되는 이 돼지떼가 죽은 사실을 못내 안타까워하고 주님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피해가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그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만 있으면 우리가 몇 달을 살 수 있는데 소세지 만들고 햄 만들고 삼겹살, 목살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피해가 왔구나, 주님을 따른다면 무슨 물질적인 혹은 세상에 손해가 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을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정직과 성실로 살면 내가 다 손해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주인 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와 선택에서 주님보다 결국은 돼지떼를 택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었지만, 인생 최대의 기회였지만 죽어 나자빠진 돼지떼를 보면서 그들은 세상과 물질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한 분을 택하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생활에서 주님이 떠나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미친 삶에서 온전하게 된 그라사 광인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12 제자처럼 나도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에게 다른 소명을 주었어. 12 제자처럼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는, 자신의 집과 가정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의 집으로, 그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소명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할 겁니다. 우리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인으로 증거하며 사는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가설 수 있는 빛으로 사실 수 있도록 이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목사보다 10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평신도 10명이 더 필요한 시대일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어둠에 다가서는 직장인이 필요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맛없는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야 할 평신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일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세상 나가면 권사도 집사도 목사도 장로가 아닌 우리의 이러한 모양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귀한 우리 남준도의 회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 너의 인생에 주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집으로 돌아가, 너의 마을로 돌아가, 너의 생업으로 돌아가 그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똑같은 제자의 소명을 받은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도 주님이 똑같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절대이신 주님입니다. 많은 세상의 가치, 많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며 많은 생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수많은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은 계속적으로 방황하고 표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닥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무런 삶의 우선순위 없이 주어진 일들을 하느라 우리의 삶이 피곤하여지고 드디어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약함과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 작은 모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선한 이웃, 선한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준도의 회원들 이들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과 일하는 일터가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남준도의 모든 회원들과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